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 복음을 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 요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인데, 오늘 여호수아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승리예요. 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제일 처음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인데, 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깨달아지고 붙잡혀진 걸 복음을 내 것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오늘도 왕이 필요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 난 오늘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그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주인이 바뀌니까 그러면 주인이 우리한테, 나한테 야, 이게 뭐가 필요해? 너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언약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해요?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제하는 방법인데,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얘기할 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답을 내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을 내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완전히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걸 계속 배웠던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주인 대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당연히 소통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아까 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을 거 방향탑. 그러면 요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서밋 타임, 홀로의 시간을 가져라. 그때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서밋 자세라 그랬죠. 말씀으로 해석해라. 그걸 서밋 그릇이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항상 서밋 타임 시간 때 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백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럼 이 시간이 24 있다. 그러면 응답은 24 받겠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복음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야. 아,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했지? 엄마 아빠는 왜 저랬지? 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내가 주인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딱 주인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있어도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마귀 짓을 하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막 사탄이 시키는 막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는 어떻겠어요? 이상한 행동 할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자세와 그릇이 복음으로 딱 보이면요.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했다? 그럼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여러분도 주인이 내가 됐다 그러면 쟤 짜증나 죽겠어. 쟤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람 보지 않으면요.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요. 나중에는. 왜냐면 저 사람 싫거든. 왜 싫으냐면 내가 싫은 거야. 다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볼 때도 뭐예요? 나 괴롭히는 사람 싫잖아, 사람은요. 근데 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관계도 끊어지고 막 친구들하고 안 되고 막 공부도 하기 싫고 막 다 싫은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목사님 아모스서 3장 7절, 창세기 18장 17절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갖고 다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걸 숨기겠냐.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랴 그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세요? 미래를 알게 하세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강단.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뭘 만나느냐? 여리고를 만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리고라 그러거든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방법이 오늘 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질문하다 보면 미션과 여러분이 실천할 게 나와요. 아, 제가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기도해 줘야겠구나. 구원의 길 그려야겠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친구는 구원의 길 그리고 후단 꺾어줘야지. 아, 제가 지금 집착이 돼 있구나. 딱 보이면요. 제가 사랑이 필요한 아이구나. 그럼 우쭈쭈 좀 해주세요. 친구가 막 여러분한테 막 너무 막 이게 막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우쭈쭈 해달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 돼. 가서 아유 네가 힘들지. 내가 힘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이 친구가 하는 게 복음의 눈을 안 보이고 나중심으로 보이면 우쭈쭈 못 해줘. 짜증나 죽겠어. 저기 어디 안 없어지나 이런다니까.
이러면 여러분 전도를 못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거의 영적 문제 나중심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마귀한테 완전 잡혀있어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있다니까.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떠지? 쟤는 나보다 다른 친구를 좋아해? 너도 한번 고통 당해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친구들 안에 나중심과 상처와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게 보이면요, 아 제가 그래서 그러구나 하고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 때부터 여러분은요, 그래서 복음 갖고 사람 보는 눈도 열어야 되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맨날 영안을 눈을 땅 하고 열어야 된다. 눈을 여세요, 알겠죠? 그래야 미션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면 할 일이 보여. 이런 데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다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을 세워서 막 전도하는 데 보내시고, 막 여기도 어디로 가라, 마게다녀로 가라. 하나님이요, 어디를 가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는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요, 점점 나와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진짜 누리면 진짜 응답 와요. 자, 그래서 언약부터 확실히 각인시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인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는 뭐냐면 원래 남자들한테 하는 거였는데, 남자들 생식기 앞에 있는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게 포경수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은 몸 안에다가 피를 흘려갖고 몸에다가 뭐예요? 따로 구별됐다는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구별된 표시라는 거거든요. 구별된 자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뭘로?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피 언약을 항상,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남자들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해라. 아, 왜 남자들만 합니까? 여자들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육신의 할례를 주신 거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언제 나왔어요? 이 피언약 회복할 때 노예에서 나왔잖아. 언제 포로에서 나왔어요? 언제 속국에서 해방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언약 붙잡을 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 얘기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 이 모세가 못 알아먹고요. 모세가요, 막 자꾸요, 막 이상한 행동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포경수술 나머지 이게 뭐예요? 포피를 베서 할례를 행해요. 자, 그 무슨 말이에요? 피언약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피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피언약 붙잡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안 죽이고 살려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아, 이게 성경의 목사님은 뭘 갑자기 자기 자식들 뭔 이상한 얘기를 해. 막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거 보면은. 근데 이 말로 보면 아, 이게 피언약이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시켜요? 온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날 1절부터 51절, 특히 13절에 보면은 뭐예요? 6월절 날 문에 보면은 여기를 이제 설주라 그래요. 여기를 지방이라 그래. 문 지방, 위쪽에 지방하고 여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래. 피.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여기다 피 바르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설주, 이게 문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발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아라. 이 얘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아라. 자,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요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 뭐예요?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각 집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 불러와라. 장자들만 데려와라. 천사들이 왔다가 불러가는 천사들이 왔다가 보니까 이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넘어갔다.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이 묶여있던 모든 거에서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서 해방되는 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월절. 알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유월절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그 절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은 유월절 다음 날이거든. 유월절 절기. 그 주간이 사실은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주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 3주지 이제 부활주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쫙 주려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언약부터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래.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언약부터 잡아라.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으래. 너희들의 근본 문제 속에서 너를 해방할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그렇게 묶여있고 고통받았던 거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할례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가 이루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할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아, 내 친구가 이렇게 묶였구나. 보여지면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일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복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피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로 다 복용수술한 거예요. 복용수술하면 엄청 아파요. 목사님 5학년 때 했는데 여기서 수술하고 나면은 종이컵 이렇게 딱 되거든. 종이컵 딱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진짜 몇 주는 진짜 아파. 막 화장실 갈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종이컵 여기다 꽂아놓고 내가 우리 주영이 보고 복용수술 할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이걸 딱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요 딱 이렇게 그 수술을 받은 사람 입장을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한마디로 엉거주춤한 60만 명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걸어다녀서 60만 명. 물론 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다음에 움직였겠지만 그런 60만 명이 싸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요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잖아요. 그때 딱 유월절 절기 때야. 하필이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에 곡식을 먹게 하신 다음에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곡식이 있어야지 먹고 살는데 그 땅을 점령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 그러거든요. 할례를 행한 지역이. 근데 이 길갈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수치와 그리고 뭐예요? 과거에 틀린 흐름이 너에게서 이제 굴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 지역이 길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도록 너희들은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걸 신명기에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또 예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천군 천사, 군대 장관은 여러분 앞서 보내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때 지혜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지켜주고 여러분 뒤에서 공부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목사님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누리면서 공부했어. 근데요, 희한해. 그리스도 누리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거 한번 해봐요. 주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주인님이 이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 비교해봐요. 일주일만 비교해봐도 알아요. 진짜 기도 한 주간하고 안 한 주간 공부하는 것도 차이가 나. 시간만 들여도 차이가 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부터 딱 각인하고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하는데 이 언약을 각인시켜 놓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언약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크냐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여리고성은요 여기 위에 이 있잖아요 성벽,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성벽이 요거 한 2배 이상 돼요. 두께가 성벽이 여기서부터 저기 문 있는 데 정도까지 되는 거야. 두께가. 자, 그거를 뚫을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차 2대가 다닐 정도였다니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파봤어요. 여리고성 그 고고학 거기 있잖아. 그 고대 여리고성을 팠는데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은 진짜요 막 그 고고학 자료에 쫙 남아있는데 기생 라베 집 거기 있는 데만 안 무너졌어. 그런 데가 딱 남아있어. 그리고요 거기에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보통 병참이라고 해서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적들이 둘러싸거든 성을. 그러니까 먹을 게 많고 막 이게 자원들이 많은데, 근데 그 먹을 게 있잖아요. 거기는 딱 발굴했더니 먹을 게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그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게 화석화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딱 뭐냐면 이거 되게 이상하다. 진짜 급속도로 빠르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떻게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읽었죠? 시간 많이 들여서 읽었는데 2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내가 그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 주위를,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떻게 하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장 있으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넷이 이제 매거든요. 그럼 언약궤를 이렇게 둘러매고 이게 이제 졸라매 힘들다. 그렇게 이렇게 메고 여기 가는데 요 앞에 양강나팔이라고 이렇게 양들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거를 부는 제사장이 여기 앞에 7명이 계속 뿌뿌 하고 불면서 이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여기 앞에서 딱 칼을 들고 요 언약궤를 지켜라 딱 해놓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만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바퀴 마지막만 돌고 이 언약궤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서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들이 이걸 지키고, 뒤에 모든 애국 사람들은 뭐예요? 애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사람이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요거 할 때요, 요 뒤에 사람들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마. 한마디로 불신앙하지 마. 니네들 생각 얘기하지 마. 나 중심 얘기하지 마.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여리고 같은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데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사단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 문제 해결되는 제일 빠른 방법 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복음과 여러분 주신 이 말씀,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까지 복음과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말씀을 딱 붙잡은 제사장이 먼저 항상 뭐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언약 잡아야 돼요. 아, 내가 먼저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아, 나 렘넌트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 목사님 아니잖아요. 나는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언약 잡아야 돼요. 왜? 그래야 친구 살릴 수 있으니까. 맞죠? 자, 먼저 여러분이 딱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딱 갔는데 여기 또 여기 뭔가 여기 군인이 있잖아. 이 군인이 누구냐면 중직자예요.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직자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키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항상 언약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언약 깨면 제사장은 보호하잖아요. 맞죠? 군인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 나팔을 분 제사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는 강단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뭘 따라요? 요 말씀을 따라가라. 근데 내 말 하지 마라. 그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부터 주셨죠? 말씀부터 주셨는데 말씀 따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맞죠? 실천했더니, 이거를 실천을 지속하고 실천했더니 7째 날에 과연요, 마지막 7바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 받고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무슨 봤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좀비 같았을 건데, 200만 명이 성을 막 둘러서 막 돌면서 갑자기 새벽에, 거기는 안개가 아침에 많이 끼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부 소리가 나. 부 소리가 나면서 무장한 군인들 앞에 막 걸어가고, 막 언약 깨맨 제사장이 나팔을 앞에 이렇게 불면서 부 하면서 뒤에는 쩔뚝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을 막 돌아, 매일 한 바퀴씩. 얼마나 이 사람들 간담이 녹았는데 더 녹았어. 저것들은 뭐야? 근데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에 이것들이 7바퀴를 도네. 부 하면서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더니 성을 막 이렇게 둘러쌌어. 60만 명이 둘러쌌어요. 군인 60만 명이 둘러싸고, 이제 마지막에 길게 나팔을 불라니까 부 하고 막 보니까 소리를 지르라, 함성을 지르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성이 벽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 벽이 보통요 바깥으로 무너지도록 싼다고요. 벽을, 돌을. 근데 이게 여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이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확 무너져 버렸어. 기생 라합 집만 빼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갖고 거기 성을 쳐서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성에서 얻은 것은 다 내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으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금은 동철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라합의 가문은 살려줘라. 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생 라합은요,
기생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라합은요, 나중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서 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고,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 여자 라합, 그 민족을 얘기하려다가 자꾸 헷갈리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모압 백성이죠. 룻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요 후대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새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게 전부 다 언약하고 또 관계돼요. 자, 그래 결론이자 미션이에요. 그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든 여자였거든. 우리 랩런트들도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이요, 다 망하는데, 아까 보세요. 피 바른 집은 어떻게 했다고? 피 바른 집은 안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 여리고성 다 망했는데 누군 안 망했어요? 기생 라합은 안 망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언약만 따라가면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은 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예수 믿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들은 복음 개인화돼야 돼요. 이걸 복음 개인화라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복음 붙잡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항상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시작이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이면 돼요. 항상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복음 맞아? 말씀 맞아? 나 중심이야? 아니야?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왔다. 그럴 때요, 언약 딱 붙잡고요, 뭐 하는 거예요? 강단과 말씀 딱, 복음과 말씀, 특히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말씀 따라가죠.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궤와 제사장을 지키는 무장한 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교회 지키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교회를 지키는, 체험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진짜 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을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몇 주 동안 복음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리고 같은 문제 속에 진짜 말씀 잡아보세요. 복음 붙잡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잡고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맛을 본 사람은 또 다음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랩런트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의 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해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